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77페이지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핵심 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며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알려주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교육 내용은 5대 제사, 3대 절기, 3대 명절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센터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을 일상화할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두 가지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핵심 노트입니다. 이는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심판의 근거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미래 계획표가 되었습니다. 1.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제사법은 쉽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절차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 안에 담긴 여러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불사르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는 제사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과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내장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는 레위기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죄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하는 등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웃에게는 반드시 보상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속건제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1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단번 제사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을 통해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 제사장 나라 공직자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듯 제사장은 항상 대기조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항상 대기할 만큼 많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땀을 쥐며 아론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고 나오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르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집례하는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론의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의 첫 제사를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산제사를 집례하십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후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곧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나답과 아비후 대신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됩니다. 3.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레위기 11장.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목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는가 싶겠지만 지금처럼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할 수 없던 당시 환경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영양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1장이 없었다면 이후 다니엘 1장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법을 지키며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까지 보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산후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경우 그 증상에 대해 116절에 달하는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십니다. 특히 병이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신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밑줄 치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의 나병 환자법을 지키신 모습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지므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역할도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에게 나온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레위기 15장 생명을 위한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레위기 15장을 통해 여러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포함해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4.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므로 1년 중 남은 364일을 거룩하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대속입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죄와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 최고 공직자입니다. 속죄의 길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따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며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100만 마리의 어린 양을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제사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5.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를 통해 무엇이 거룩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함입니다. 밭모퉁이 법은 거룩의 일상화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품이 있는 밭모퉁이법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후 보아스가 밭모퉁이법을 포함한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구체적 행함이 따르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 제사장 나라의 삼겹줄, 절기, 명절, 제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1년 3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 법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3대 절기와 3대 명절과 5대 제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항상
상호 융합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제사장 나라 절기와 명절은 우선 쉬는 문화이며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명절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품꾼, 거류민, 땅까지 안식하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본 그들에게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않고 사회의 약자들까지 충분히 쉬게 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제1하나님의 통치 계획표.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따라 받을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두 가지 복, 즉 국방과 경제적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3단계 처벌, 흉년, 수탈, 포로를 모두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 레위기 26장을 기준으로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미래 통치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첫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 나라의 최고 공직자인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집례한 후 백성을 축복했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또다시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산제사 단번제사를 집례하셨습니다. 상번제 시간과 십자가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상번제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속죄일과 단번제사.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1500여 년을 이어오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번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1500여 년 동안 인간의 죄를 대신해 수많은 짐승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제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징계 3단계를 통한 새 언약 예고.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복과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3단계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과 5년간의 정복전쟁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켜 2가지 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그리고 3단계 포로가 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3단계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놀랍게도 을의 언약인 새 언약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는 이후 유대인들이 새 언약 소망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성취하십니다. 제6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